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한 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그 걸음을 기억하며 주의 백성들 또 이 새벽에 존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신기를 따라 걷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깊은 넓은 높은 긴 사랑과 은혜가 심령 깊이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만분의 1이라도 갚아지고 또 새겨지고 따라가는 그런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존존히 오르며 귀한 예물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금과 1,000번째 올리오니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만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더욱 드릴 것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누리고 전하고자 하는 기쁨과 결심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을 맞아서 주님께서 걸으신 길을 따라 걷는 40일 영적 순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의 도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소주제를 열흘씩, 첫 번째 열흘은 성육신의 길, 두 번째 열흘은 공생애의 길, 이번이 세 번째 열흘인데 자기 부인의 길 해서 주님께서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러셨는데, 그 우리가 주님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먼저 자기 부인을, 자기 부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어떻게 공생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하셨는지를 하루하루, 오늘 7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피곤하심에 대한 그런 부분 같이 나누게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행해 주신 일들이 우리가 또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 주님 나라 향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따라 걷는 그런 복된 또 좋은 모델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보면 이제 길을 가시다가 이제 피곤해서 이제 쉬게 되시죠. 이제 어디로 가셨던 거냐면 사마리아 땅을 향해 이제 가셨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 가셨는데, 이때 당시에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유대인들이 이제 꺼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길을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가셨단 말이에요. 운물 곁에 앉으셔서 쉬게 되시는데, 이때가 몇 시쯤 되었냐면 6시쯤 되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이제 헬라 시간하고 유대 시간하고 교차해서 이제 써놨는데, 여기는 이제 헬라 시간으로 써놨습니다. 헬라 시간은 시차 우리보다 6시간이 이제 느리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로 환산하면 이 6시는 12시입니다. 정오예요. 낮 정오가 됩니다. 그래서 낮에 이 야곱의 우물 수가성이라고 이제 불리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도착하게 되십니다. 네. 왜 이렇게 이 지역을 가셨고 얼마나 열심히 가셨는가, 피곤할 정도로 가셨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이 한 영혼을 향해 또 우리 영혼을 향해 어떤 열정을 보이셨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잘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이 지역은 혼혈 민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혼혈 정책을 썼던 그 옛날에 그 혼혈 민족이 모여 살던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발을 딛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해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이게 딱 사마리아가 중부 지역 가운데 딱 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떻게 가냐면 그러니까 A로 가면 이게 사마리아가 가운데 있죠.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근데 이 길로 사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다녀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요단 동편으로 해서 베레아 지역으로 해서 올라가는 게 가장 많이 이용했던 길이고, 또는 저 해안길로, 지중해 옆에 해안길로, 거긴 좀 멀어서 이쪽 베레아 길로 보통 다니고 해안길로도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디로 가셨냐면 A 이 길로 가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왜 사마리아를 통과했냐면 주님이 의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봉독하지는 않았는데,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이제 5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의지가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싶으신 거죠. 글로 가고자 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제 유대에서 이 수가라 하는 땅에 가시게 되는데 이 거리가 상당합니다. 40km가 넘어요. 제가 한번 이 40km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따져봤어요. 그래서 서울시청에서 인천까지 거리를 한번 이렇게 재봤어요. 그랬더니 한 37km 정도 나오더라고요. 한 40km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차로 가면 빨리 가면 45분, 조금 늦으면 55분 요 왔다 갔다 해요. 걷기를 한번 해봤더니 몇 시간이 나오냐면 8시간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8시간이 넘게. 그러니까 이거는 인천에서 서울까지 최단 시간을 아주 좋은 아스팔트 도로를 걷는 최단 지름길을 만든 그 길을 이제 걷는데 8시간이 넘는 거예요. 8시간이 넘는데, 그래서 그러면 요게 이제 예루살렘 그 요단강 근처에서부터 주님이 거기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출발을 하시는데 수가성 세겜에 있는 데까지 어느 정도 걸릴까 한번 제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수가성까지가 한 몇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오죠. 많이 나와요. 이게 이 당시는 저게 이제 아스팔트가 아니죠. 좋은 길들이 아니에요. 뭐 돌길도 있고 자갈길도 있고 어떤 길도 있고 이제 그래서 비포장 도로를 이제 걷는데 쉽지가 않죠. 시간당 4km로 걸은 게 보통 이제 걸음인데 저렇게 해서 43km면은 거의 11시간 가까이를 걸으셔야 되는 거죠. 이 긴 거리를 주님께서 걸으셨던 거죠. 이게 맥락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디 주무시고 가셨다 이런 표현들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밤새 걸었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새벽 일찍이 한 3, 4시쯤 새벽에 3, 4시쯤 일찍이 빨리 걸으시지 않았을까? 빨리 걸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수가성을 향해 가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가 더
더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힘드시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왜냐하면 새벽이야 그늘이니까, 어둠이 있으니까, 그래도 빛이 없으니까 그나마 좀 시원한 상태에서 이제 걸을 수가 있겠지만, 해가 떠오르면 중동의 햇살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가 떴을 때는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잘 집안에 있지 뭔가 행동을 잘 안 해요. 쉬고 집안일하고 이러시지. 해 떨어지면 해 뜨기 전에 또는 해 떨어지면 활동하는 게 이제 유대의 풍습입니다. 해가 있는 동안은 잘 안 해요. 근데 주님은 이게 지금 새벽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간에 쫙 그냥 12시까지 계속 걸으신 거죠. 힘드신 거예요. 피곤하시고.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4장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면 누구를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러니까 주님이 이 여인을 찾아간 거죠. 이 여인은 우리가 다 알지만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람이고 지금도 한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떤 기구한 운명 속에 그렇게 됐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설명이 없으니까. 근데 그 당시의 정황으로 봐서 아주 특이한 여자예요. 결혼을 5번이나 했고, 그리고 지금 또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아주 특이한 여인으로 그렇게 역임을 받았어요. 손가락질을 당한 거죠. 전에 이런 일들이 꽤 많았습니다. 동네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 아니까 수근수근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그런.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운물에 물을 기르러 왔단 말이에요. 낮에 12시에 안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어떤 형편을 알 수 있겠는 거죠. 사람들이 모이는, 여인들이 모이는 그 시간을 피해서 낮에 여기에 물을 들어 온 거죠. 주님이 그거를 아시고 그 시간을 맞추신 거죠. 그래서 밤샌지 아니면 어떤 시기인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피곤할 정도로, 지칠 정도로 걸으신 거예요.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나러 온 거예요. 물을 달라 하고. 왜 유대인 남자가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 그래서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에게 있다. 나에게 좀 주시오. 그래서 내가 여기 다시는 물 들어오지 않게 좀 도와주시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여인의 그 심정을 보더라도 동네 사람들하고 마주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네가 네 남편 데려와라. 내가 없습니다. 네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가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쭉 왔다 갔다.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에 대한 계시를 하고 그 그리스도가 나다 하고 이제 알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떠한 생애를 살아왔는지, 어떠한 삶의 애환이 있었는지 다들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의 가슴 속에는 예배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또 남자랑 동거하고 있는 그 창기 같은 여인이기 때문에 무슨 그런 게 있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된 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니까. 근데 이 여인의 가슴 속에 선지자로소이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예배에 대한 그
그 얘기를 꺼내고 그리스도가 오시면이라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로 봐서 이 여인 안에는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기구한 운명이었지만 신앙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의 당시 그 문화와 상황이 이런 삶의 여인을 기구하든 애환이 있든 그런 거를 고려하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죠. 그냥 도매금으로 손가락질하고 그냥 창녀 같은 여자다라고 욕하고 수군거리고 그런 것들이 너무 싫어서 괴로워하면서 이제 삶을 살았던 여인인데 주님이 그걸 만져주시죠. 그리고 만나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하시고 드러내시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 들어왔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보면 아주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어떻게 해요? 버려두고. 그러니까 물을 뜨러 왔다가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왔다가 그걸 버려두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동네 사람들이 마주치고 싶지 않고 대하고 싶지 않아서 이 뜨거운 시간에 더운 이 날씨에 나왔던 이 여인이 그 동네를 향해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 자기 생애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이 여인이 자기 생애를 오픈하면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시다. 하고 선포하는 거죠. 막 동네 사람들. 동네 사람들에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히 와서 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와서 봐라. 지금 이 여인이 미친 거죠. 이상한 거죠. 동네 사람들이 보기엔 아니 조용히 있던 저 여자가 갑자기 저렇게 미쳐가지고 저러니까 신기해서 다 와보죠. 전부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그걸 위해 예수님이 수가성을 향해 전심으로 가신 거죠. 몸이 지치고 몸이 피곤하고 몸이 힘들어도 그 여인을 향해 만나기 위해 전심으로 가신 거죠. 이게 주님의 열정이에요. 진짜 부지런히 적시에 피곤함을 무릅쓰고 이 금단의 땅, 들어가면 안 되는 땅, 부정한 땅 사마리아를 거침없이 들어가셔서 사실 남자가 여자에게 또 이렇게 별로 평판이 좋지 않은 여자에게 랍비가 이렇게 한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다 그런 윤리 도덕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한 영혼을 만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애환과 아픔을 터치하고 만져주시고 싸매주기 위해서 피곤한 길을 무릅쓰고 뛰어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우리들이죠, 우리들. 인류죠, 인간. 그러니까 주님이 이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피곤함을 무릅쓰고 달려갔듯이 주님은 공생의 전체를 통해서 아니 인생 전부를 통해서 주님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몸이 지나도록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십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거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저 고물이 물이 고이는 데라 그래서 선미 배 뒤쪽을 얘기해요. 앞쪽은 울렁대니까 뒤쪽에서 주무시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이 어부들이잖아요. 갈릴리 어부들이 죽게 될 정도로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고나셨을까? 주님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유명한 치유자고 설교가고 부흥 강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만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예?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집에 주님이 들어가셔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 몰려드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뭐 할 겨를도 없어요. 밥도 드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생명, 내 아픈 거, 내 영적 갈급함 이거 해결하고자 상대방에 대한 고려를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게 그냥 없어요. 막 밀려드는 거예요. 나 죽겠는데 지금 나 살려달라고 덤벼드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그렇지만 주님은 좀 쉬고 먹고 드시고 해야 되는데 식사할 겨를도 없으신 것이죠. 근데 주님의 사역 전부가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이 사역 전체가 그래요. 이게 오병이어 사건인데 여기서도 이제 그렇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병이어가 이제 쫙 출발하는 그런 과정인데 제자들도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사역이 계속 이래요. 계속. 이게 그냥 어떤 한 순간만 이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한번 좀 보실까요?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 보자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 지금 이제 밥 먹을 겨를도 없고 쉴 틈도 없어서 제자들은 따로 보내서 쉬게 하고 주님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무리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네. 가르치고 고치고 치유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참 마가복음 2장 1절 2절에도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보실게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자 이제 집에 좀 쉬러 가신 거죠. 쉬러 가셨는데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게 이제 중풍병자 치유 사건이 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게 집에 들어가서 좀 쉬려고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래서 또 가르치시고 중풍병자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이제 그런 장면이 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사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전심으로 피곤히 몸이 고나도록 가서 만나주시고 영혼을 구용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온 생애를 통해서 전심으로 사람들을 고치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전심으로 몸에 모든 피와 살을 쏟으시면서 어디를 향해 가셨어요? 십자가를 향해 가셨어요. 한순간도 예외 없이.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은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요, 이 교회나 이런 제도를 보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 제도가 있는 거예요. 제도에 빠지지 마세요. 교회에 빠지지 마세요. 사람에게 빠지지 마세요. 예수께 빠지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가. 이따 한 절 안에 몸이 피곤하고 지나도록 그 긴 거리, 인천에서 서울까지 걸어오신 거예요. 더 먼 거리를 걸어오신 거예요. 누구 만나려고요? 사마리아 여인 만나려고요. 온 생애를 몸이 피곤하고 지나도록 달리신 거예요. 누구 구원하려고요? 나 구원하려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품는 시간. 그래서 이 주님의 열정. 그래서 주님이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고 만드시는데 어떤 것으로 이루시냐면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십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9장 7절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누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아멘이시죠? 그분의 열정,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미쳐져서 이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사랑과 이 은혜, 몸이 지나도록 나를 향해 오신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게으르지 말고 어떻게 해요? 로마서 12장 11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이시죠? 예. 열심히 주님이 나를 위해 열심, 몸이 지나도록 일을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행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에너지죠. 주님의 이 열정, 몸이 지나도록 달려가신 그 사랑, 이 사랑 오늘도 가슴에 품고 달려가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시온 찬양대 정말 아름다운 선율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큰 은혜 끼치는 귀한 찬양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울제일교회 나가는 앞길 둔촌동의 새 역사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